저 열어놓고 해도 되는 건가? 그냥? 상관없, 닫고 할까? 네, 시작할게요, 그러면. 벗어도 되겠죠? 자, 9월 5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오늘 처음 불러보는 시편 124편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들을 떠나셨다면 원수가 내게 노를 바랄 때 우리 영혼을 삼켰으리라.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아 말할지어다. 주리들을 떠나셨다면 물과 시내가 넘쳐 흐를 때 우리 영혼이 잠겼으리라. 하나님 이름 찬송할지라.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새가 올무에 벗어남같이 올무를 끊어 자유 주셨네. 우리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 이름 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또 계명을 알면서도 또 억지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 오히려 악을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영광과 어미하심 안에서 하나님, 내 죄악들이 너무나 붉고 너무나 악하여서 아버지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교만함들, 이기심으로 살아갔던 것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의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붉어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붉은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더딥혀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포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으사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단비를 오직 밀사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 도다. 여호와는 세상 힘 자랑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하니 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 9월을 맞아 우리가 한자리에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한없는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떨어져 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체의 얼굴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형편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주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한없이 지체들을 향해서 펼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답게 형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게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와 힘들었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위로와 하나님의 또 세임과 소망을 또 받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직장을 또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셔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직장에서도 사랑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직을 하면서도 지혜를 구하고 있는 지체들 도와주시고 또 자기 개발의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 10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그 지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외롭고 힘들 수 있는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에게 대한 관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잘 돌보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또 힘입어 소망을 얻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이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금식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란 무엇일까?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제 목사 노릇을 좀 해오면서 그래도 공부도 했으니까 웬만한 건 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달빛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완전히 좀 새로운 세상이에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이제 알게 되고 이전과 너무 다른 부교역자로 있을 때와 좀 완전히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으면서 아 이런 게 목사구나. 목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이제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목사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았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또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던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종교지만 사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죠. 우리가 뭐 교리를 공부하거나 이러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사실 이제 스가랴를 살펴보는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구나 하는 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이죠. 14장까지 있으니까 딱 절반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한 두세 달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 그까면 이제 스가랴를 다 살펴볼 텐데, 아무튼 스가랴가 이제 그런 우리에게 또 새롭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스가랴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죠. 성전 재건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재건축하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북돋아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막상 순종해서 와 보니까 예상과 다르고 너무 힘든 거 있고 부침도 있는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환상이 나왔죠. 8개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었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승승장구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잘릴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 부분은 이제 8개의 환상이 끝나고 이전까지는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는 또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7장과 8장은 그런 장면인데 사실 같이 봐야 되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따로 이제 보겠습니다. 왜냐면 한 편의 설교거든요. 7장, 8장이. 그걸 좀 생각하시고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장면 사실 굉장히 놀랍고 위로가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간 침묵하셨거든요. 70년이잖아요. 지금으로 그러니까 70년이면 1950년이잖아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엄청난 기쁨이겠죠. 백성에게는.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7장은 좀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찌르는 엄청나게 우리의 현실을 꼬집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베델에서 이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베델에서 몇 사람들이 스가랴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먼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스가랴에게 물어봐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이때까지 70년 동안 5월하고 7월에 금식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회복했으니까 그만해도 됩니까? 이걸 물어보러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이게? 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죠. 엄청난 꾸짖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배의 형식들, 예식들, 종교적 행위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좀 꼬집어 주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예배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도 중요하고 누구를 위해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7장에서 지적하십니다.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은 일단 베델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베델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 종교적 중심지라면 그 위에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죠. 정치적 중심지에서 다녀오는 거죠.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죠. 베델 하나님의 집 뜻 그대로 풀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죠.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 지역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냥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또 뭘 합니까? 먼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경건하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5월하고 7월에 항상 금식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만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왜 5월하고 7월이었냐면 5월은 발음이 잘 안 좋네요. 제가 5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달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달이고 7월은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달랴라는 총독이 7월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기념은 아니고 기억하는 시간이죠. 왜죠? 나라가 망한 날, 우리는 경술국치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아픔들 그리고 상처 입은 것들 기억하는 거죠. 망한 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했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회개의 행위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거고 또 이제 포로 귀환이 끝난 거죠. 70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여기까지 보면 참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반성하고 오히려 반성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근데 돌아보고 그날을 쫙 지켜서 그리고 이렇게 두 날을 지켜서 금식한다는 건 상당히 좋고 70년이에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거를 과오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마음은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무엇보다 또 뭐죠? 하나님께 와서 뜻을 또 구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충격적이죠. 그 금식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정말 나를 위한 거냐?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70년간 이어온 전통이에요. 금식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했냐고 물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뭐 수련회를 한다. 뭐 부흥회를 한다. 막 준비했는데 엄청나게 막 밤도 새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청소년 때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거 나를 위해 한 거 아니잖아. 이러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막 돈도 써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거였다. 이렇게 말하시는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1년만 그렇게 고생한 것도 엄청 힘드는데 성경학과 여름 성경학교 몇 달 고생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픈데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너희는 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왜 금식해왔죠? 전통적으로 금식은 언제 하죠? 애통한 날이 있을 때, 괴로울 때 하는 거거든요.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다. 상한 자를 뭐 이렇게 돕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70년간 해왔던 5월과 7월의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너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위해 금식을 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걸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역사 안에서 경험한 게 있죠. 나라가 망했을 때 그게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길 가다가 번개만 갑자기 쳐도 놀라잖아요. 비만 조금 많이 와도 우리 놀라서 밖에도 못 나가겠고 덜덜덜 떠는 게 우리인데 나라가 무너졌다고.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런 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분노한 신, 하나님이 너무 노하신 거잖아요. 이 신을 좀 달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이런 건 하죠. 굿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굿이 그렇죠? 신을 달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어떤 마음이 있을까? 죄를 씻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회개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대급부로 이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뭔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오랫동안 이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추측일 뿐이지만 다른 의도도 있었겠지만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을 위해 한 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건 아니죠. 정작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를 위하여 한 거다. 너를 위하여.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세련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화려하고 모두가 감동적인 음악으로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 왜 실패했는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이유를. 왜죠? 다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잘못된 금식은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잘못된 금식의 예는 뭐냐면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밥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 4절에 보면 얘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싸우면서 형제들하고는 잘 지내지도 않고 또 마음대로 오락은 다 즐기면서 밥만 안 먹고 네 뜻을 자꾸 관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나쁜 금식이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혀서 그냥 내 뜻을 관철하고 싶으면 자해하는 거.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단식 투쟁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죠. 그렇죠?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닌 겁니다. 그럼 바른 금식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이 바른 금식이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뭐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굶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성만 많이 들이고 엄청난 헌신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일 동안 연속으로 뭐 새벽 기도를 하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심지어 재산의 반을 헌금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도대체 바른 금식은 뭔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이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계속 하셨던 얘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금식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건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실천과 두 가지 금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실천은 뭐냐면 먼저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정직한 재판을 행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걸 얘기하신 거고 그 두 가지 금지는 유명한 거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그대로 괴롭히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지겨웠죠. 우리는 너무 관용적으로 듣는 말이 돼버린 말씀인데 하도 들어서 감흥도 없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렵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풍성할 때 주셨어요. 선지자들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들릴 때 주셨고, 분명히 본문에서는 표현해요. 풍성했고 너희가 평온했고 풍족하고 어려울 게 없을 때였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을 때 주신 거라고요. 마치 에덴 동산의 문제를, 선악과 문제를 언제 주셨죠? 가장 풍족할 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을 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는 풍성할 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건 뭐죠?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거 뭐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먼저 진실한 재판을 봅시다. 진실한 재판은 뭘까요? 그 재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모스를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스가랴를 살펴봤을 때도. 근데 한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판을 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판단하는 사람, 뭐 제사장이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선지자나 재판관이 있다 할지라도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소수인데 왜 극소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사실 극소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재판장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실한 재판은 현명한 재판장 한 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웅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서 한 명 대단한 사람 키워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엘리트주의잖아요. 몇 명의 소수를 자꾸 키워가지고 다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법 자체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죠. 재판장 한 명이 정신 차려도 악법이 있다면 피해받는 거죠. 악법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악법이 되기도 해요. 그쵸? 우리가 왜 자꾸 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충격적이지만 법을 위해서 뽑는 거죠. 그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 이 구조적인 악이 약자를 구조적으로 억압할 수 있어요. 멀게는 독일의 나치당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유대인을 핍박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그 개념들, 또 뭐 우생학 뭐 이런 걸로 이제 열등한 민족으로 인식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을 두고 유대인이라고 글 붙이고 이러면서 구조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간 거죠. 어느 정도로?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안 느껴질 정도. 그들이 가스실로 걸어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을 때 마치 바퀴벌레를 잡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구조적인 악이죠. 구조적인 악은 개인이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라면을, 사발면 하나 먹고 다니면서 지하철에 스크린도 설치하다가 죽은. 근데 그게 뭐죠? 그게 구조적인 악이에요. 돌보지 못하면서 약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처럼 개인이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있는 누구도 그걸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예요. 구조적인 이 구조를 놔두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사람을 억압하면 누구도 탓이 안 가요.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해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민하시고 생각해야 될 게, 나 하나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그냥 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서 성금을 보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약자를 찾아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흉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회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약자잖아요. 사회 초년생들이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계속 약자를 괴롭히는 꼴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나치당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대로 놔두면. 나치가 독일을 후려잡는데 몇 달 안 걸렸어요. 되게 이상한 당이었거든요. 생각해. 우리로 치면 우리도 그런 후보가 있잖아요. 대선 후보 중에 막 하늘 날아다니고 독심술하는 그런 분이 그런 뉘앙스였어요. 실제로.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따르고 한 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무서워요, 되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는 개선을 하려면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에게 되게 무거운 짐이긴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권리가 있죠. 할 수 있는 책임도 있고 입법 과정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죠? 투표잖아요. 그래서 투표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물론 내 마음에 차는 후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돼요. 관심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잘 비교해보고 정책도 잘 비교해보고 댐댐이도 보고 내가 원하는 법을 해줄 건가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만이 옳다, 세상은 쓰레기다 이런 식의 이분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맞는 말인데 세상은 쓰레기다 하는 순간 세상에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쓰레기에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분리수거 해버린 이상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별로 관심이 안 가잖아요. 쓰레기는 그래요. 세상을 이렇게 봐버리면 관심이 안 가져요. 원래 저러니까 뭐. 원래 세상은 죄악이야. 원래 세상은 죽어. 이거 되게 맞는 말 같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무관심이라는 거죠. 저들을 놔두겠다는 말인 거죠. 교회 법이 우선에 있다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너무 쉽게 하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게 불법 복사잖아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오히려 법을 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구조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 안 했지만 악이 되는 거죠. 모여가지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세상을 존중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을 귀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로만 바라보고 죄악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봤죠.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삶은 돌아봐지지가 않는 거죠. 사회운동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시민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해야 되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세금이 잘 운용되는지도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죠. 교회에서만 사는 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리더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물론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무슨 민중신학을 얘기하냐 좌파적인 신학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개인에게 물어요. 저 사람이 가난한 건 게으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 버려요. 그냥 개인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이 집을 못 사는 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분노가 차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왜 그런가? 그렇죠? 또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거. 뭐부터 고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죠? 이게 진실한 재판이라고요. 법이 제대로 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악은 개인적인 악보다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악은 몇몇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구조적인 악은 특정한 부류 전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유대인을 대학살해버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악을 만든 순간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청년들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 다 죽여버릴 수 있고 지방대 출신 다 죽여버릴 수 있고 사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느 지역 출신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별도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뿌리 깊게. 이 구조적인 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일단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불의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언제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살아가셨어요. 얼마나 불의한 게 많았겠습니까? 식민지로 있을 때, 그죠?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잘못된 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비판하셨죠? 그런데 로마를 무시하진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예수님께, 이게 아니죠? 가이사에게 주라, 세금 내라, 정당하게 너희가 할 일은 하라
라고 정확하게 하셨죠. 그리고 비판만 하고 그치지 않으셨죠. 무엇을 하셨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불의한 세상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직접 실행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대단한 공동체 아니에요. 12명밖에 없었어요. 그쵸? 12명 중에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딱 각자의 그걸 다 맡겨주신 거죠. 고작 12명 가지고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셨죠. 5,000명도 먹이셨고 7,000명도 먹이셨어요. 12명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사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이끌어 가야 되고 대안적인 공동체를 보여줘야 되죠. 그게 뭐죠? 교회예요. 교회가 이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약자들이 고통받는다면 교회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도울 수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약하다는 것을 우리 기존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가져야 돼요. 그냥 돈이 조금 작고 이게 가난한 게 아니라 정신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다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14절을 보면 마지막 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 라는 걸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받은 거죠? 첫 번째는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졌어요. 이게 뭐죠? 사회적 죽음입니다. 알지 못하던 나의 생활의 기반과 내가 쌓아놓은 인맥, 평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해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 이건 사회적 죽음이잖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이민 가면 여러분의 전공 아무 쓸모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해야 되죠? 죄송하지만 노가다부터 해야 돼요. 가장 낮은, 그렇죠? 몸으로 일하는 것부터 하게 되잖아요. 전혀 다른 위치. 그리고 그들이 어디죠? 노예라는 위치에서 시작했어요. 가장 약자의 위치에서. 이게 뭐죠? 왜 이런 사회적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들이 약자를 사회적으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불우이웃 성금 조금 덜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약자만 더 약하게 되는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경제적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나오는 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목축업을 하든 그쪽 하든 땅이 잘 되면 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빈털터리게 되죠. 이건 뭐죠? 약자들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수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약자를 괴롭히진 않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약자가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죠. 소작농으로 만들어버리던가. 이런 거 너무 많았죠. 일제강점기에도 일제가 땅을 사들이고 점점 싸들이고 다 소작농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고 연약한 자를 도울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에서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각을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돈만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불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뭐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걸 이뤘죠. 한국 교회 최초로 OTT 서비스를 전 교회인에게 한국 교회 최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되게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이런 전무후무한 그렇죠? 이거 사랑의 교회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우리는 일을 한 거잖아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개인들이 모여서 악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들만 편한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들만 놀러 다니면 그게 소외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무도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미 그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미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쳐가야 되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조가 잘 기능하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고, 이 구조라는 건 시대에 따라 악해져 버리기도 해요. 똑같은 구조가, 시스템이. 그래서 시대마다 고쳐가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걸 해야 되죠? 왜 제가 구구절절 이 얘기를 하죠?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이런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어떤 겁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밥을 굶는 게 아니라 굶고 끝난 그 식사값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유분의 돈이 생긴 거잖아요. 점심값이 굳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만 보여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형식, 종교적인 행위는 사회 정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사회 공의와 함께 가야 돼요. 따로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가장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가난해졌어. 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에요. 구조를 얘기하면 공산주의야라고 해버리는 거. 그건 빨갱이 아니야라고 해버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미 시스템이요. 그거로 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스킬은 늘어가는데, 예배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는데 이웃을 섬기는 스킬이 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교회가 커져가는데 약자를 돌보는 것을 개인에게만 맡기면 그건 구조적인 악함을 키우는 거죠. 이건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또 뭘 말해줘? 슬픈 얘기를 해주십니다. 계속 슬픈 얘기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죠?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도 그래요. 약자를 도와야 됩니다.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하면 싫어해요. 11절은 뭐라 하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렸다. 이게 등을 돌리다가 이제 원문에 보면 어깨를 이렇게 잡았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의지적으로 듣지 않았다예요. 실수로 못 들었다 이게 아니라 늦게 와서 못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안 들으려고 어깨를 움츠리고 귀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해했거나 깜빡했거나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무시했다. 평온한 상황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외면해 버렸다라는 거죠. 몰랐던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벌을 주신 거죠? 70년간 듣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듣지 않았다. 포로 기간 동안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죠. 낯선 땅으로 흩어져 버렸고 아름답던 땅은 폐허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찔립니까? 찔려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거니까. 괴롭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왜 괴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약자를 괴롭혔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구걸하는 사람 잘 돌보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들도 도와야 돼요. 그러나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인가 이런 고민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왜 자꾸 저런 사람이 생길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걸을 안 할 수 있게 할까가 더 고민이 돼야 되죠.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마음으로 악을 품지 않는 겁니다. 선을 생각해 보는 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본문이에요. 꽤 괜찮은 것 같이 보였던 이스라엘의 금식과 경건의 생활은 70년 동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였습니다. 잘못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겨운 헌신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웃을 더 배려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가? 사회를 더 생각하게 되는가? 이거예요. 이기심이 내려지는가? 타인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가? 이게 바른 방향입니다. 예배를 20-30년 동안 드렸는데도 자기 자리 하나 양보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 드린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좌파적인 거나 공산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죠. 억압을 법률화하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억압을 법률화할 수 있다고요. 악한 구조에 그래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강석 같다. 다이아몬드 같이 강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칭찬이 아니죠. 이거를 깨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는 과정은 힘들어요.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구조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기도 힘들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왜 구조적인 걸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야근이 심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최저임금도 못 받는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뭘 바꿔야 되는가? 오래 걸릴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해야죠. 아프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법 안에서 나타날 거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시작되기도 해요. 때로는.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위로지만 몰랐던 걸 알게 되고 펑펑 우는 것부터 위로가 시작되기도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위로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뭐부터 하죠? 눈물을 쏟는 작업부터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금강석 같이 몰랐던 걸 깨기 시작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는 이게 예수님 때까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때까지 안 됐어. 예수님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무섭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옛적 길, 선한 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그걸로 충분해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그걸 새롭게 적용해야지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전혀 모르던 말씀을 찾아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잘못된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억압을 법률화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일단 우리가 바른 조직을 만들면 되는 거죠. 바른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금식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약자들의 사회생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시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들의 경제생활도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더 예배다워질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답답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도 못했던 거를.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까? 나 하나 은혜 받아야지.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웃을 품게 되는 거죠. 이웃의 연약함들, 이웃 사람들의 사회생활, 경제생활까지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찔리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다음 주는 8장은 하나님 이제 행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 하셔야 될 작업이 금강석을 깨는 작업이죠. 아파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하호호 웃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괴로움이 생기는 것도, 이웃에 대한 아픔이 생기는 것, 죄에 대한 아픔, 감각이 살아나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은혜예요. 이 감각을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1편 찬송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찬양.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바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귀한 물질들 하나님께 드리게 해준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잘 쓰일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좋은 집사를 주시고 좋은 장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롭게 일한 지체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들 더욱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